안녕하십니까. 태초학 강의 오늘은 21강째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성경 본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라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룹이란 하나님의 신들을 말한다. 이들이 손에 검을 들고 중심의 공의의 침범자를 친다는 뜻이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친다. 그러니까 손수자가, 이렇게 이자도 있고 이자도 있는데, 이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두 손으로 막대기를 들었다. 그 상형 문자거든요, 이게. 두 손으로 막대기를 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수자는 이사가 이런 자가 있고 이자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부수의 이 손수자가 곧 화영검을 양팔로 쥐고 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손수, 질수, 칠수. 그러니까 자전에 보면은 손수라고만 돼 있지 아니하고 손수, 질수, 손에 쥐고 이렇게 손에 쥐고 그리고 친다. 그래서 칠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공직자가 도덕적으로 공의의 반대가 되는 불의를 행함으로써 그 말로가 불행하게 된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 불행의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내려치는 화영검 때문인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물수자의 해석은 물길, 생명길, 물길이 생명길. 그러니까 길을 말할 때 물길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물길, 생명길이란 뜻이다. 그 물은 곧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곧 생명의 길이란 뜻이다. 그래서 본문, 성경 본문을 보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의미하여서 그 생명나무 길을 침범하는 자에게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들고 친다. 그 뜻으로 지금 이 두 자를 한꺼번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은 이 두 자를 이어서 부수로 함으로써 성경 본문 그대로 화영검을 손에 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두 자를 같이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개견자하고 풀초자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견자는 범할 범자의 부수로서 침범의 뜻이다. 범할 범자는 개견자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범할 범자, 이 범죄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견자는 범할 범자의 부수로서 침범의 뜻이다. 그래서 범할 범, 범죄범, 범인범, 침범할 범자의 부수인 것이다. 성경 본문은 화영검을 손에 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한 것은 침범자를 막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자의 단어를 보면 침범, 범죄, 범법, 범인, 방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인 풀초자는 아담 부부를 가장 중심지 에덴 동산에서 변방 두매상골로 추방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변방구, 두매구자의 부수인 것이다. 그 주변에 그
변방에는 각종 초목들이 우거져 있어 그것을 개간해서 밭으로 일구기까지는 참으로 거칠고 힘든 일이었다. 때문에 이 풀조자는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황무지에서 고초를 당하면서 살 것을 의미한 글자의 부수인 것이다. 이임금 신분의 귀한 몸이 낙원에서 추방되어 황무지를 개간해서 먹고 사는 삶이란 인생 자체가 전적으로 고난과 고초뿐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자입니다. 이 두 자는, 이 자는 같은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읍자가 되고 읍자로서 이 자를 쓰고, 하나는 언덕부자로서 이 자를 쓰거든요. 똑같은 모양인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선 에덴 동산을 이 동그랗게 이렇게 한번 해놓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안은 언덕부입니다. 언덕, 높은 곳이 있었거든요. 높은 것이 있었고, 읍은 이 밖입니다. 읍은 밖이에요. 그래서 읍자는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언덕부자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왼쪽에 붙어 있으면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은 하나예요. 이 성을 쌓았으니까 성 언덕 아닙니까?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안과 밖이 있는데, 밖에 있으면은 읍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시다 그러면은 서울시 밖에는 읍이 되고, 서울시 안은 높은 것이에요. 높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격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쪽에서 전라도나 경상도나 뭐 이렇게 거기서 올라갈 때는 당연히 지대가 서울이 더 높기 때문에 상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 강원도 북쪽으로 갈수록 더 높거든요. 강원도에서 서울에 올 때도 서울이 더 낮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경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경 그럴 때, 그래서 언덕 높은 곳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는 곳, 청와대, 뭐 중앙청,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이도상으로 더 높은 지대에서 오더라도 상경 그러고, 더 낮은 곳에서 올라가더라도 상경 그러거든요. 그게 높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 부자가, 이 부자가 왼쪽에 글씨가 여기 있고, 왼쪽에 붙은 것은 언덕 부자가 붙은 거고, 오른쪽에 똑같은, 이게 오른쪽에 붙은 것은 여기 글자가 여기 있고, 이렇게 붙은 것은 읍자가 이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자가 아니고 한 자인데 한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글자의 우측에 붙는 것은 읍자이고, 읍자가 붙었고, 좌측에 붙은 것은 에덴 동산 안에, 그러니까 성벽 안에 붙어 있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에덴 동산과 동산 밖과의 사이에 넘기 어려운 성벽 같은 언덕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성벽, 곧 언덕 안쪽은 에덴 동산에 속하게 되었고, 그 언덕 밖은 아담이 추방되어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읍을 이루고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자가 왼쪽에 붙은 글자들은 언덕부라 하며, 그 반대쪽이 되는 오른쪽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모여 사는 읍이라 한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언덕부자를
다른 글자와 합성할 때에는 그 글자의 왼쪽에 쓰이고 반대로 읍자가 다른 글자와 합성될 때에는 이 글자가 오른쪽에 붙게 된다.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대로죠. 이 두 가지로 분류된 글자의 뜻을 보자. 먼저 아담 자손들이 읍을 이루며 살아간 글자들이다. 모두 그러니까 읍자를 먼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자가 오른쪽에 합성되어 있다. 여기 볼까요? 고을이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으니까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고을 이름 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우자가 있고 다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이자가 글자가 앞에 있고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 운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방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읍자를 고을읍, 영지읍, 영유할읍, 그래서 가다가 보니 이 인구에 비해 식량이 절대로 부족하여 근심하게 되어 에덴 동산에 아첨하여 잉여 곡물을 얻어먹게 되었기 때문이다. 잉여란 말은 바로 그때 나왔습니다. 읍을 이루고 나가서 살고 있지만은 자꾸 자손들은 많이 불어가고 이 불어간 자손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엄청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 어려움이 많은 이 형편에서 손 벌릴 때라고는 에덴 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다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 잉여 남은 곡식을 그 잉여 농산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잉여 곡물을 얻어먹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읍이 될 만큼 인구가 많아졌으나 항상 가난을 벗지 못하고 식량이 모자람을 근심할 읍자예요. 이 읍자가 또 근심할 하게 되었고 따라서 에덴 동산에 아첨할 읍자가 아첨할 근심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걸하지 않고는 식량이 절대로 부족했던 것이다. 또 언덕 부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언덕 부자입니다. 언덕 부자는 외부 침을 방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왼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글자가 방어한다는 뜻의 막을 방자. 이 막을 방자를 보실까요? 언덕으로 막는다. 이제 막을 방자예요. 그러니까 성을 지킨다 그 뜻이거든요. 막을 방자. 그래서 방어 그렇게 합니다. 방어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왼쪽에 붙어 있다. 대표적인 글자가 방어한다는 뜻의 막을 방 비탈질 언덕이니까 비탈지죠. 비탈진 언덕이기 때문에 비탈질 판자도 있어요. 또 처음 사람이 살았던 으뜸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 으뜸원자하고 언덕부자 붙여가지고 나라 이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큰 곳이고 또 풍요로워하여 살찌고 모든 곡식이 왕성하게 잘 자라고 무엇이나 많고 크고 성했으므로 이 언덕자를 일러 클부, 살찔부, 그러니까 풍요로운 종이가 떨어졌고 성하게 할 부라고 적고 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뜻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과 동산 밖에 죄인들이 사는 곳과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이거는 틀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은
무엇이나 풍족해요. 대한민국도 딱 허리를 갈라가지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는 그 휴전선 이쪽하고 휴전선 남쪽하고 어떻습니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절대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생고노 병사의 고통이 지속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추방되어 사는 곳이 동쪽이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동방이다 하여 이렇게 두 가지를 쓴다. 동방 그러면은 모방자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라방자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은 서방 곧 서쪽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서쪽 서방 곧 상대적으로 서쪽이기 때문에 서방이라 하여 방향을 의미하는 모방자만 쓸 뿐 원칙적으로 서방은 나라 이름 방자를 쓰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3장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지와 사방이 합하여 6방향의 중심이고 여기에서 사람을 밖으로 추방하였으므로 자전은 육합. 그래서 육합. 이 십자를 볼 때 대개 모든 사람들이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십자가로만 생각합니다. 중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갈라버렸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가지고 다시 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합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거기에서 쫓아냈으니까 지회, 육합 지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때 막혀버린 에덴 동산 곧 낙원의 길을 찾기 위해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찾아지지 않는 것. 하늘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올려가 버렸어요. 에덴 동산 중심을. 그러니까 찾아지질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니 철학이니 진리니 수도니 특도니 등의 이름으로 수행하거나 떠들어대지만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의 길과 진리는 찾아지지 않는 허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있어야 찾기라도 하지요. 하늘로 올라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진리의 길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늘로 비상해 버렸거든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창조주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외시하는 한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영원히 어떤 것을 해도 찾아지거나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이 3장과 자전 3핵의 대조 설명이다. 여기에서 충고할 것은 종교 집행자들은 어떤 이유로도 온유와 겸손을 유지해야 하며 독선과 독단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의 끝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완전히 끝이고, 이 다음에는 이제 4장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으로서 끝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